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참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그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주관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오늘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주님한테 칭찬을 못 듣고 세리는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을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적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데 있어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는 나는 다른 사람 물건 뺏지도 않고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1년에 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율법위에서 시키는 것을 다 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위로서는 부족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그 시선 내 눈높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어떠한 잣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잣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내 안에 잣대를 주님의 잣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잣대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봤을 때 그 잣대가 맞는 거지 우리의 잣대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거를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개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혼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 몸. 우리는 그 혼이 있어요. 자아가 사람의 자기의 의식, 이런 것들이 거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면서 영의 부분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혼하고 영하고 같이 가면 괜찮은데 영의 부분이 죽으니까 이 혼적인 부분이 혼적의 영에는 말하자면 지정의예요. 지식적이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육체 쪽에 붙었어요. 육체, 감각적인 거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죽고 육의 감각이 사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혼이 육의 감각을 쫓아가는 거야.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이 육을 쫓아가는
그런 지경이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락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죄의 형태에 빠진 거죠. 근데 죄는 뭐냐면은 그 유혹에 빠지는 게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게 빠져서 그거를 쫓아가는 게 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죄를 자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를 쫓아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쫓아오라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보고 쫓아가냐?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계속 움직이면서 관찰하시는 거야. 보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뜻이 있었어. 자기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게 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에 그게 아예 각인이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몸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떠냐면, 세리는, 토색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누군가의 돈을, 갈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나 그 절대적인 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가 이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인데, 이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그게 자기한테 아주 각인된 큰 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로 내가 너무나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깨달은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는 죄인 거야. 아무리 크든 작든 죄는 죄인 거예요. 세리의 죄만 큰 게 아니거든. 근데 세리가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상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앉게 하는 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육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자꾸 대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냅둬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기다리고 잠잠해야 되는 부분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와 내 선한 행동, 선한 의도 같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자꾸 내 뜻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이 속에서 충동질을 해서 못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하고 선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 안에서 이 내 혼적인 어떤 자아의 행동이 자꾸 뭔가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갠다는 거잖아요. 뭘 찔러 쪼개?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것이냐? 육에 속한 것이냐? 그리고 너의 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으로 자꾸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의인이야.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것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또 나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했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근데 부활의 영광이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의인이야. 어떻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이 사람 앞에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나의 육적인, 내가 육에 속한 어떤 부분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완전히 나도 그것이 죽고,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이 나한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오는 건데 그거를 자꾸 까먹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그 큰 것을 본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본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본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마음, 육체의 마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되게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그의 지체로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된다고, 그게 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같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것, 내가 육에 속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면은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 어디에 가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에. 그러면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거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영이 평안하죠. 왜?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꼭 앉아서 이 로고스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그 계시를 주시는,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을 하셔. 그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몸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이 세포 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내가 그분에게 연합이 돼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걔가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냥 간단한 어떤 이런 너무나 단순한 생활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주님이 다 그런 것을 공급하신다고요. 요런 맛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어떤 말씀하신 그거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삶이. 그리고 너무 답을 주셔. 참 우리 인생에 답을 찾는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주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아라는 거는 이 세력이 강해. 나의 자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상급까지 사실은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주님한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연합됐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완전히 연합이 되지 않았는데 그 구원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게 장성한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왜 더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냐고. 그럼 뭔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많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다스리고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가? 그거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부정하고 그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는 이제 뭐 요즘은 매직한다 뭐 해가지고 막 하지만 그런 거 사실 다 사단적 그 육체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술수, 그러니까 그 마술 부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술수 부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건 서로 대적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당짓는 거. 막 갈라치기 하고 막 당짓는 거. 분리되고 이단적인 거는 진리의 말씀에 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좀 갈라 쪼개는 그게 필요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럴 때 있어요.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시더만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 뜻이 분명해졌다고. 맞아요. 우리가 자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잠해요. 어떻게 보면 육체가 좀 잠잠해. 그래서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딱 깰 때, 그게 분별이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막 생활에서 여기 가고 막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생각이 분주하고 막 이럴 때는 뭐가 뭔지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잠잠하게 이제 잤잖아요. 자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고요한 상태에서는 그게 딱 분별이 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돼요. 그때 결정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난 상태나 내가 생각이 복잡한 상태나 이럴 때 뭘 결정하는 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육이 막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막 격동시키거든.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뭐 이런 진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어떤 성령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의 선포 이런 거 안에서 기반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육적인 것이 격동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속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아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안에 깊이 내려가 보면 그 안에 뿌리는 육적인 격동에서 나왔다는 거야. 육을 격동시키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근원이 하나님의 뿌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생명나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격동된다? 내가 잠잠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를 죽이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아는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는 육체의 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나의 이 자아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내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연합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될 것은 이 안에서 격동시키는 이 육의 일, 육에 속한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는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육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육의 것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 성령의 일을 대적한다 그랬어.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을 떠날 때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자아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내 의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고 복종될 때까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못 쓰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나의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진짜 그때 자유가 진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참 자유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육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아를, 우리의 혼을, 우리의 혼적인 영역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아버지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